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 승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38장 말씀은 좀 특이하지요. 창세기에 주요한 네 인물이 있는데 그 네 번째 인물인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 갑자기 이 38장 이 유다 가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의 인생의 이야기의 서론을 저희가 이틀 동안 묵상하다가 갑자기 38장에 들어와서 유다와 또 그 며느리 다말과의 근친상간의 스토리가 나오게 되고 또 이야기가 마치고 난 다음에 39장 내일 말씀부터는 다시 요셉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를 중간에 끊고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다시 넣은 다음 다시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진행한다는 것은 여러분 누가 봐도 자연스러운 전개가 아니지요. 자연스러운 전개가 아니라는 것은요, 틀림없이 이 38장의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성경이 뭔가 틀림없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어떤 분명한 내용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알아야 되겠지요. 분명히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목적이 있기에 요셉의 삶의 스토리를 잠시 중단하고 또 다시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를 중간에 끼워 넣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38장의 내용을 함께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시고 싶으신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유다가 결혼을 하여 세 아들을 두게 되지요. 그 아들의 이름이 엘, 오난, 셀라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첫 아들 엘이 다말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엘이 하나님의 징계로 죽게 되어서 그의 동생 오난과 이 또 다말을 동침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신앙과 정통 가운데 한 지파와 그 한 지파의 대화 또 그 지파가 살고 있는 땅이 끊어지거나 없어지면 안 된다라는 사상이 오래전부터 있었지요. 이를 기업 물을 자 사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 물을 자 사상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각 지파가 멸절되지 않고 그 지파가 살고 있는 그 땅에 그 지파가 그대로 살 수 있도록 명맥을 이어주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인 안전장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온전한 동침을 하지 않은 둘째 오난을 또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아 그가 아직 어렸다라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그의 형들 같이 그가 죽을까봐 그의 아버지가 그를 좀 기다리게 한 의도라는 것을 또 이 11절 후반절의 말씀에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말은 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시아버지가 되는 유다를 속여서 그와 동침합으로 베레사와 세라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냥 보면 눈에 드러나는 몇 가지 죄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시간에는 유다 이 가문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유다 가문의 죄악들을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잘못들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오늘 갑자기 이 본문이 중간에 들어간 그 의도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유다의 죄를 보세요. 2절에 보면 그는 먼저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지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유다는 그가 처음에 두 아들에게 기업 물을 일들을 감당하게 하였지만 마지막 셀라에게는 그 셋째 아들도 형들처럼 죽을까봐 그 기업 물을 일들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다는 그의 욕정을 참지 못하고 몸을 파는 여자를 찾아갔다라는 것이죠. 이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유다가 범하였던 것입니다. 또 그의 두 아들을 볼까요? 그의 첫째 아들 엘입니다. 그 첫째 아들 엘은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7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아들이 죽은 이유도 그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악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둘째 아들 오난을 볼까요? 오난의 씨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여러분 오난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형의 가문을 이어갈 아들이 되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인 이 오난도 기업 물을 행위를 이 온전한 방법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죄였고 또 이 오난도 그의 행위로 인하여 그 죄로 인하여 그도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며느리 다말의 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방법이 아닌 그의 시아버지를 통하여서 속여서 잘못된 방법으로 거짓으로 잉태하게 되어서 두 아들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유다와 다말 사이의 근친상간은 어떤 면에서도 합리화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이 유일한 언약 가문이었던 야곱 일가의 참으로 한심하고 참 도덕적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 수치스러운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는 진단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며느리에 대한 당시 사회적 의무, 기업 물을 자다라는 그 행위를 다하지 아니함으로 이 원인을 제공하였고요. 뿐만 아니라 한 남성으로서 일시적 성적 충동으로, 그것도 언약 가문의 아들로서 자신이 가나안 출신 장녀라고 생각했던 여자와 관계를 가지려고 하다가 결국 며느리를 범하는 아주 부끄러운 일들, 그리고 그 자녀까지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세속적인 기준으로 볼 때도 참으로 입에 담기 부끄럽고 참 무모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는 다말 개인의 인격적 결함뿐만 아니라 언약 가문에 들어온 며느리가 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을 정도로
야곱의 영적인 어떤 그 가문의 영적인 상태는 엉망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야곱 가문의 이렇게 전반적인 심각한 타락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계속하여 당신의 언약을 또 받고 계승한 유일한 가문으로서, 이 선민 가문으로서 하나님은 이 유다의 가문을 인정하시고 그 가문 가운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참 말로 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이 유다를 통해서 태어난 베레스와 세라를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모든 언약의 총체여 또 그 실체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들의 직계 후손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주목하십시오. 3절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잘한 것을 별로 찾을 수 없는 이 유다의 가문, 그 가문에 일어난 참으로 부끄러운 죄악, 그리고 유다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며느리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차마 말하기 부끄러운 그러한 죄를 지은 가문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가문을 통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 참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야곱 일가와 그의 후손들, 곧 이스라엘 민족의 선민이 된 것은 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더 경건하거나 선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시고 택하신 이후에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계속해서 지켜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칭찬할 만한 무엇인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철저한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무언가 기쁘게 보이실 만한 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일반적인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유다의 가정처럼 그거 말고 저희는 가진 게 없다라는 겁니다. 유다의 가정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비교해 볼 때 똑같은 죄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결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선한 것이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또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셔서 죄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 이야기를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쭉 증거하시다가 다시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 서두에 다시 한 번 더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이 유다의 가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종교개혁자 칼빈의 가르침을 잘 정리한 것이 칼빈의 5대 강령이라는 5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거예요. 부분적인 타락이 아니라 100% 타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또 엎드리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도 없는 나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나를 씻겨주시고 또 덮어주셨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성이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유다의 가문, 오늘 이 본문 말씀 앞에 유다의 가문 안에 선한 것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가정, 이 가문을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이 가문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선한 것 하나도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선한 것이라고는 그 모양도 하나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우리 스스로 만들 수도 없고 찾아낼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 가신 그 길들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가 이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그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점검하고 발견하며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매일 하루 또 시간마다 환경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일어서며 승리하는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